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정말 복된 부활절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정말 뒤바꾸어 놓으신 정말 위대한 날이죠. 우리 모든 인류가 정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 역사적이고 위대한 날,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인가? 오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부활의 첫 사건, 이것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부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10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일들을 또한 보고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으로 가서 그것이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한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간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또 무덤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두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 목격자가 되었죠. 또한 그 소식을 다시 또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하고 또한 증인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 사회 당시에 이 여성과 또한 여자들, 아이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들이 증인의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아이와 또한 그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증거 또한 내놓는 증거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러한 그 증인으로서 부족한 이 막달라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복음서에서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그가 목격했던 사실이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첫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위험 부담을 느끼기까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1928년에 투표권이 주어졌고 또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여성의 참정권이 이 헌법에 이게 바뀌어서 또 들어갔던 것이 이제 1920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국가로서 헌법이 제정된 것부터 됐기 때문에 한 194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여성으로 증인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이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고하에 막론하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가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완상이 아직도 잠에 깨어나지 않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을 찾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둘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둘 때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막막하고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여서 어두운 그 짙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부활의 아침, 그 어두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미명을 기다리며, 그러나 동투기도 기다리지 못해서 어두웠을 때에 그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묻힌 동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곁을 가까이 지키려고 원하는 이 여인의 사랑과 또한 섬김의 열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열정은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확인한 제자들이 떠났음에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울고 또한 통곡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는 통곡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에 이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시신을 또한 가지고자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뜨거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매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일곱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그 개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이 고통 가운데, 이 노예된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절망자 같은 그 죽음과 같은 그 삶을 이제는 새로운 기쁨과 또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냥 스쳐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한 행동 하나 그녀는 그 눈에 두었고 귀에 담았고 마음에 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했기에 오늘 보게 되면 미명의 어두움도, 밤길의 그 위험도, 무덤의 두려움도, 그녀의 그 슬픔, 통곡하는 그 울음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까지, 시신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과 그 열정. 그러기에 당연히 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 목격하던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열정적인 애통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고 우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가를 구부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요, 그녀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천사였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위로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아닙니다. 두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한 곳에는 머리밭에 한 곳에는 그 발끝에 양쪽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과 어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봤을 때에 이 두 천사가 양쪽에 앉아 있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 맨 그 뚜껑은 바로 시온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1년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물의 피를 붓는 곳이 바로 그 시온자 시온소가 아닙니까? 그 양쪽에 끝에 그룹이 서로 팔을 그 날개를 갖다가 붙이면서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법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천사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법궤 위에 그것을 날개로 싸고 있었던 그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정말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시온소와 같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의 어린 양 피로 속죄하신 그 귀한 사건을 오늘 두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천사들이 이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도 슬픔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 그녀의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부활하셨구나 라고 그녀는 외쳤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을 때 누가 옮겨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의 그 상식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오는 마리아, 사랑과 그 그리움으로 그 눈물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아마 인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뒤에 누군가 오셨는가, 누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섭니다. 뒤를 돌아섰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아니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얼굴에 변형이 있었을까요? 아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다른 변화보다 이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절망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랬을 때 똑같은 천사에게 하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께서 만약에 옮기시고 어디 두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렇게도 사랑한 예수님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슬픔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것이라 사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시신 찾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너무나 슬픈데 시신마저도 사라져버렸으니 더 깊은 그 슬픔으로 내려가 버린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생각에 꽉 차여 있기에, 슬픔으로 차여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요.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이 고기를 낚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장 1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슬픔,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보는 것이죠. 내 생각에 가득 찬,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이 모든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편견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견에 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보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감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자, 아니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주님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그 동산지기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라본이라고 하는 이 아람 말은 그 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나의 스승이고 나가 사랑하는 그런 스승님이시고 선생님이신가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부름입니다. 라보니. 이 이름을 불림받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빛과 희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이제 시각과 청각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 영상으로 보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시각을 더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삼중고로 고통을 받으셨던 헬렌 켈러 여사, 헬렌 켈러 박사.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청각 혹은 시각 둘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청각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시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물과 단절이 되는 거지만 청각을 잊어버리면 사람과 단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도요, 시각보다 청각이 더 우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도 오래 가장 남는 것이 이제 천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경진아 라고 할 때에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저는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첫 부활을 목격하는 그 자, 그것은 딱 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나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이 부활의 첫 장면, 부활의 첫 사건이 얼마나 퍼스널하고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 한 개인의 절망을 회복시키는 사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고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모든 일들을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한 개인 개인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목소리로 그 부활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토록 정말 마음에 품고 정말 사랑했던 존경했던 스승님, 이제 예수님을 너무 반가우니까 만지고 싶었겠죠. 그때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지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상상을 해보면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달려가서 정말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손에다도 키스를 하고 막 예수님을 안고 싶은, 너무 반가우니까. 근데 금합니다. 왜 금했던 것일까요? 인간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옆구리에다가 넣어보라. 그리고 손자국에다가 한번 넣어보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영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들이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같이 식사까지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do not cling onto me라고 이렇게 말해. cling, 딱 붙는 거 있죠. 왜? 소위 막 집착할 정도로 그냥 놓고 안 놔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아오면서 그 달려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막았더라면, 그 감난원에 그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내가 붙들고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말렸었으면, 나와 함께 제자들이 말렸으면은 이렇게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면서 붙듭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SM파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만족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사실 욕심이었겠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남자들처럼 정치적인 어떤 야욕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클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나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이 모여서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는 나중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룹시다. 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다시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봅시다. 로마를 축출합시다. 그 더럽혀진 그 성전들, 제사장들을 다 그냥 내보내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왕국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그게 클링이 하는 거예요. 클링. 인간의 욕심, 민족주의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클링하는 거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야, 나는 너만을 위한, 내 민족을 위한, 내가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내 제자들만을 위한 나는 예수가 아니다. 이제는 떠나서, 너희들을 떠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을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나를 붙들면 안 된다.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17절의 하반절에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녀는요, 부활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 공기를 가리면서 아직도 미명이 뜨지 않는 그 어두운 가운데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러분, 절망한 마음으로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인하여서,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그 부활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에 있는 한 동산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산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녀를 회복하시는 이 순간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우리 인류, 우리의 조상, 그 잃어버렸던 그 기쁨의 그 에덴,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곳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말 에덴, 그 삶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지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애송하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442장 찬송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하소 나를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동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어둠이라고 하는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찼던 그 동산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동산이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어려움, 고난과 시련,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처럼 가슴을 치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고통의 동산이 아니라 온전한 희락의 동산, 구원의 동산, 재창조의 에덴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